오늘은 로마서 2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2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의 연속성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지난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 로마서 14장의 1절부터 12절까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신앙에는 색깔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마다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양한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르다는 것을 용납할 때 그때 교회가 다양성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본질적인 게 있거든요. 이 본질적인 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까지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툼과 분열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예가 있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로마 교회가 다툼과 비난이 생긴 겁니다.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긴 건데요.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온 고기 때문에 싸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뭐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이렇게 어떻게 받느냐면요,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시장은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요, 아고라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는 남자들이 다 시장을 봤습니다. 여자들이 시장 본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시장 가서 거기에서 물건을 사면서 한참 동안 그 저작거리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곳이 아고라 광장이거든요. 이 아고라 광장이 시장이에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이 시장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큰 경기장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신전이 한 장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신전에 바치는 물건, 그 물건 중에 특히 고기는요, 가장 신선한 고기가 이 신전에 바쳐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 냉장 기술이 없다 보니까 도축하고 난 다음에 고기가 조금만 지나도 부패버려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요, 가장 신선한 고기가 바로 옆에 시장 아고라 저작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축하고 시간 지난 것보다는요, 금방 제사 지냈다가 나온 음식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거나 그 음식을 일부러 사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있었는데 금방 제사 지냈던 고기가 딱 나왔는데 이거를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끼리 거기서 싸운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거기서 신전에 드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냐? 믿음 있는 사람 맞아?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절대로 안 먹겠다. 나는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나는 결코 신전에 드리는 음식은 안 먹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편에 사간 사람은요, 아니 이게 뭐가 문제라고? 아니 내가 이걸 먹었다고 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싱싱한 고기 좋구만 뭐 해가지고 자기는 계속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먹겠다고 자기를 비판한 사람에게 또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 너 믿음 잘났어. 나는 그래 먹고 주님 섬길 거야. 이런 문제로 끊임없이 교회가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누가 옳을까요? 둘 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요. 둘 다 옳은 거.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12장까지요, 12절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지었냐? 이렇게 진 거예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해 안 먹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 일 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교회도 정말 본질적인 거 말고 비본질 가지고 싸워가지고요, 나눠지는 교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해드렸나요? 미국에 가게 되면요, 교회 이름이 참 독특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 이름 뭔지 아십니까? 오른발 침례교회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오른발 침례교회. 뭔가 사연 있게 보이시죠? 사연이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오른발 침례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는 이 교회가 하나의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의 교회였는데 어느 날 사순절 기간에 세족식을 하자는 거예요. 세족식을. 그래서 성도들이 세족식을 다 거기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쪽은 왼발 먼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왼발 먼저. 그러니까는 왼발 먼저 내는 것이 성경에 맞다 그러면서 막 성경에 막 가다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 오른편에 있지 않냐고, 오른발이 먼저라고. 그래가지고 세종시 가다가 중간에 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왼발 넣자, 오른발 넣자, 왼발 넣자, 오른발 넣자. 누가 이긴 줄 아세요? 왼발 넣자가 이긴 겁니다. 왼발 넣자가. 그래가지고 왼발 넣자 사람들이 이기니까 오른발 넣자는 사람들이요,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오른발 침례교회. 우리는 무조건 오른발이야, 무조건 오른발이야. 그래가지고요, 거기 오른발 침례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요. 그 오른발 넣고 왼발 넣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세족식 자체가 중요하지. 세족식이 본질인데 비본질적인 거, 오른발이냐 왼발이냐.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로 치면서 싸우고 있다니까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지간에서 싸우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부부지간 싸우실 때 막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분이 계십니까? 이 땅의 기후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싸우는 분 별로 못 봤어요. 그 사소한 이야기. 밥을 먹을 때 국을 먼저 먹어야 되냐, 밥을 먼저 먹어야 되느냐, 아무거나 먼저 먹으면 됩니다. 저는 반찬 먼저 먹거든요. 콩국수 먹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콩국수 먹을 때 설탕을 넣어서 먹어야 되느냐, 뭐 소금 넣어서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지방만 좀 다르더라고요. 단팥죽에도 뭐 소금 넣는 곳이 있고 설탕 넣는 곳이 있고. 여러분, 뭘 넣어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먹기만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소금이냐 설탕이냐 해가지고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뭐 대판 싸워가지고 다시는 그 집에는 콩국수를 안 하고 단팥죽을 안 끓이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뭐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우리는 다투고 끊임없이 거기서 비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주를 죽는다면 그게 옳다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이런 1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요, 이제 13절부터는 이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재요. 그러니까 많이 비판했나 봐요, 로마 교회가. 그래 바울이, 야, 우리는 이것 때문에 다시는 비판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비판만 안 해도 교회가요, 여러분 안정적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의 분쟁, 성도 간의 갈등은요, 항상 보게 되면은요, 이 비판하고 판단 내리는 겁니다. 고기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비판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의롭다는 얘기예요. 의롭다는 얘기. 그 내막에는요,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 비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서로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의로운 사람들은요, 꼭 성경도 자기에게 유리한 거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으로 맞바닥 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그런 비판은 다시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는 이 13절 상반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 내리지 않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양성을요. 나와 왜 틀려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를 수 있구나라고 비판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는요 성장하고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요 손가락질 당하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서로의 의롭다고 비판하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실제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가 지하철에서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게 일반인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는. 지하철역에서 어떤 남자 여자가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싸우니까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막 얘기하죠.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러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현실인가 봐요. 막 싸우니까 뭐 지하철역에 있는 할아버지가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게 뭐 우리가 만든 얘기는 아니겠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교회끼리 싸웠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비판하지 말지. 그러면 뭘 하느냐? 자, 오늘 그 뒷말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13절 그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요, 우리 보고 주의할 게 있대요. 두 가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가 여러분 오늘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이 말은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부딪힐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딱 했는데 의도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누가 넘어 실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부딪힐 것입니다. 부딪힐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었는데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했는데 그걸 누가 보고 나서 실족하면은 그게 부딪힐 일이에요. 반대로 거칠 것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것은요, 내가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했어요. 내 나름대로 이것이 의롭다고 했거든요. 의도적으로 했는데 그 의도적으로 한 일 때문에 형제가 넘어진 거예요. 이것이 거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분석하면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했던,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하여튼 그 의도적이건 의도적이 않던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그거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주의하라는 거. 여러분, 이 말은요,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처럼 오후 예배 오셔서 말씀을 드릴 정도로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내가 교회를 직분이 있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여러분들이 교회의 초신자들과 또 갓 예수를 믿기 원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형제를 실족하는 것에 주의해라. 이게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자, 14절을 보고 설명드려 볼게요. 14절께서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14절 말씀은요, 세상에는 부정적인 것이 사실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자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부정적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연꽃 있죠? 연꽃. 여러분 연꽃은 보통 어디에서 많이 쓰는 꽃입니까? 불교에서 많이 쓰는 꽃이죠. 그렇죠? 연꽃은 대부분 불교를 상징할 때 연꽃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그 불교에서 연등 행사할 때 보면 꼭 연꽃 모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연꽃을 하나님이 창조한 꽃이기 때문에 내가 연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다가 연꽃 그리고 막 연꽃 붙이고 연꽃을 나 너무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연꽃은 불교꽃인데 왜 교회다가 연꽃을 해치냐.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꽃꽂이가 막 연꽃을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막 연꽃을 막 등처럼. 그러면 누군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해필이면 연꽃을 했냐. 근데 이거의 이 14절은요, 연꽃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연꽃이 왜 불교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꽃인데 우리가 마음껏 연꽃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서 연꽃은 부정적인 거야, 연꽃은 불교꽃이야 이렇게 버리면은 그 사람 마음에서 부정적인 것이 연꽃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신앙에는 자유가 있는데 내가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부정적을 보게 되면요, 그 부정적 때문에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노라 하면서 연꽃을 그저 교회의 장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 부정적인 것이 믿음 없다고 하면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자유함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면은 주의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을 좀 더 리얼하게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들면서 참 성도들에게 오해할까봐 이 예를 들을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이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술 문제입니다. 술. 자, 갑자기 얼굴이 화사해지면서 오늘 드디어 내가 올 게 왔구나 막 이런 생각하시는데, 자, 여러분 술을. 자, 여러분 술을 마시는 건 자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술을 마시는 건 자유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세요. 술 마신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디에 성경에 술이 죄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신 사람이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에 술 마시라는 말 없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안 취할 자신이 있어.
여러분 사실 그것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요, 술은요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공격해요. 또 어떻게 했냐면요, 봐라, 예수님도 가난한 혼인잔치에서 술 마시지 않았냐. 아니 얼마나 술을 좋아했으면 숫독이 떨어지니까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계속, 예수님은 술을 공급하신 분이셔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포도주를 막 먹으면 술 먹는 것을 정당화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분이 말이 맞아요. 술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과연 이 술을 마시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의무를 갖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란 얘기예요. 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마음껏 술을 마시게 되면은 결국 그 일로 인하여 형제 자매가 실족한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아무리 자유라 하더라도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 부딪힘이 되고 거침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될까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닌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목사인데, 만약 제가 오늘 이제 주일날 끝나고 오늘 주일 끝났다, 술 한잔 마시러 가야 돼가지고, 이건 만약에 만약 뭐 제가 막 리얼하게 하니까 목사님 매주일마다 술 먹나? 만약에 만약 제가 이거 혹시 이 동영상을 편집할까봐 문제되는데, 만약입니다. 만약 제가 주일날 막 피곤해가지고 그래 피곤할 때는 술이지 뭐 해가지고 술을 막 마셨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가지고 일산지 해수욕장 가가지고 막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아싸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딱 있으면은 제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바다 같은 노래 부르니까 더 잘 부르네 막 오빠 이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지나가는 성도가 저를 딱 보는 그 순간,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위선자, 어떻게 술을 마시고 저렇게 저 푸른 초원회를 저렇게 잘 부를 수 있지?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그 성도를 찾아간 거예요. 아니 성도님, 아니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지. 저 안 취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가서 그 성도를 성경의 말씀으로 설득력 있게 설득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안 합니다. 여러분요, 가능하지 않아요. 100명 1000명에게 다 말해봐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술 먹고 일산제수장에서 노래 불러? 여러분 이거 당장 다음 주에요, 술 마신 것 때문에 저는 교회를 사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마십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롭다 그래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15절 보자. 15절 시작.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내가 한 행동 때문에 근심이 돼가지고 신앙을 떨쳐버리게 되면은요, 그거만큼 큰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요 그러한 사람에게 아주 더 리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성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닌데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형제를 실족하면요 차라리 죽으래요. 그냥 연자맷돌 달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기를 의뢰보고요. 19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화평하는 일과 덕을 이루는데 힘써야지, 자유롭다 그래가지고 방종하여 할 수 있다는 자유함으로 모든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를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고기 먹는 거 안 먹는 것 때문에 다시는 우리 서로 어떻게 하느냐, 비판하거나 판단 내리지 말자.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지 말자. 바울이 오늘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 로마 교회에다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이 우리들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본질적인 것도 있거든요. 예배 드리는 걸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 드리는 방식이 좀 약간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좀 바뀌었다 그래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형제자매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서로 화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혹시나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넘어질까 봐 그 일을 자제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의 화평,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합력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21절에 이렇게 한다, 자기는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자, 21절 말씀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누가 실족한다면요, 먹지 않는 게 좋대요. 그리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지만 안 마시는 것이 형제를 위한다면은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요, 로마서에서 한 게 아니고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고린도 교회도요, 이 문제 가지고 싸워가지고 바울이 좀 더 보강의 말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보낸 게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이거든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에요. 옳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실족해 된 일이라면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이게 옳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옳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옳아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주는 겁니다. 서로가 그렇게 남의 유익을 구해주다 보면 결국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목하는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가 되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가운데 우리 전화교회가요, 야, 정말 그런 교회가 있어? 정말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어? 그럼 나 그런 교회 다닐래. 이렇게 이 땅에 소문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결론을 이렇게 바울이 맺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바울은 결론을 지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의 원리, 행동의 지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든 행동을 여러분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 있으면 그것을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되지? 성경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록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선택의 기로에 놓을 거란 얘기예요. 끊임없이 선택할 거란 얘기예요. 그때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지 말고, 그런 선택과 결정이 올 때에도 덕을 세우는 일로 선택과 결정을 하란 얘기예요. 그럴 때 그 덕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화평케 하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은 이 사회생활 살아가며 이 교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은요, 아마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선택한 것 가지고요, 혹시 양심에 꺼리낌이 된다면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양심에 두근거리게 한다면요, 그거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내 양심을 주셨거든요. 믿는 사람이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든지 자유롭다고 하지만 양심이 꺼리낌이 있다는 것은 그건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여러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 속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늘 언제나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행동 하나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언제나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